따라 하실까요? 고넬료에게서 배우는 전도.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성령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핍박이 일어나면서 흩어지기 시작할 때 사도들은 교회를 지킨다고 예루살렘에 굳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갖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도들 때문에 전파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전파됐느냐 하면 일반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복음도요 저 때문에 전파될 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전파될 거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전파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제가 뭐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사도들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 핍박 때문에 잡아 죽이니까 전부 다 흩어졌는데 제자들은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도리어 어디를 지키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막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막 나타났는데 성령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도 뭐가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더라.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도 전파되는구나. 심지어 가다가 또 누굴 만났느냐 하면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내시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좀 그런데요. 이게 내시가 아니라 비서실장인 거예요. 사실은 비서실장 외국인을 하나 만났는데 외국인이 뭘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런데 이 뜻이 몰라갖고 막 헤매고 있는데 중간에 만났던 사도들이 가르쳐 줬더니 이 사람이 막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도들이 이제 눈이 열려서 예루살렘을 넘어가야 되는구나.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땅끝을 어디에서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경험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10장을 기준으로 11장부터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 세계를 향하여 가는 분기점에 해당되는 성경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환상이 보이면서 큰 보자기에 짐승들이 자꾸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뭐 하라고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서 구약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라 그래갖고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양고기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돼지고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일 비싼 고기 중에 하나가 무슨 고기예요? 돼지고기요. 없는 것 같지만 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돼지고기가 있대요. 저는 예루살렘 가서 돼지고기 안 먹어봤는데 그 성지순례의 그 TV에 보면 나오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태극기 달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요 파주의 가련리 출신이에요. 가련교회 출신이고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강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대사보다 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분이 살짝 오더니만 돼지고기 안 먹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이스라엘에 돼지고기가 있냐 그랬더니까 돼지고기를 파는 사람이 있대. 정통 유대인들은 아니고 이민 왔거나 그런 사람들 중에 저 외곽에서 무슨 고기를 판대요? 돼지고기를 판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거 먹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스라엘 가서 돼지고기 먹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래요. 어떻게 먹었냐 그랬더니 소개를 해줘서 그렇게 갔는데 양고기보다 더 비싸더래요. 우리로 치면 한 건 200g에 600g도 아니고 200g에 한 35,000 정도로 했대요. 소고기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 거 먹고 왔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돼지고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부정한 음식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짐승이 보자기에 막 있는데 잡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한다고 자꾸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몇 번이나 계속돼요? 3번이나 계속된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보고 있을 때 동시간대에 이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요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요빠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공항이 있는 바로 옆이에요. 요빠를 제가 가봤는데 가보니까 요나의 물고기 그림을 상징하는 그 동상이 큰 게 하나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두장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제 훗날 있게 되는데 여기에 그 뭐가 있느냐면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항구가 얼마나 이쁜지요. 그 내려다보고 석양 가운데 이 요빠 항구를 쳐다보면 너무너무 이뻐요. 요빠는 항구 도시인데 요나가 아수르에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가기 싫어 갖고 이 요빠에서 뭐 타요? 배 타고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명한 항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빠예요. 두 번째 항구가 가이샤라라고 하는 항구인데 이 두 개의 항구는 소위 말하는 옛날 군함이 될 수 있도록 정박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걸어오지 않고 배를 타고 들어오면 주로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요빠나 가이샤라라고 하는 항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이샤라는 로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항구고 요빠는 이스라엘 지리적으로 고대로부터 있었던 항구가 어디냐면 요빠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베드로가 있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인데 주둔 장교인데 이 주둔 장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경건하여 유대인들처럼 3시, 6시, 9시에 뭘 해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 그 사람 초청해서 뭐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둘 다 동시대에 한 사람은 보자기에 쌓여 내려오는 짐승들의 환상을 보고 한 사람은 빨리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뭔 내용인지 몰라서 안 먹는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 3번이나 거절했는데 환상이 끝이 나고 아니나 다를까 끝남과 동시에 누가 왔느냐 하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하인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인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우리 주인 집에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타 문화권 그리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의 집으로 가는 이야기로 읽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걸 거꾸로 읽으려고 그래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초대했다고요? 베드로를 초대한 거예요. 유대인이 외국인 집에 가는 것도 어렵지만 외국인이 유대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 유대인이 자기 집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저는 이야기를 거꾸로 읽어서 오늘 고넬료가 저와 여러분이고 베드로가 누구냐 하면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 발상이 이상하죠.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죠. 그러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전도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아무리 로마 장교라고 하는 권위를 갖고 있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외국인에게 집에 가서 밥을 먹거나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여겨서 절대 외국인들 집에 들어가거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기, 장벽을 넘어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교회로 전도하거나 초청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땅을 밟는 것도 싫어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두 종류예요.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문 벌컥 들어와서 화장실에 가는 사람, 교회를 지나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계단 위로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땅을 밟으려고 그래요? 안 밟으려고 그래요? 왜 안 밟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유심히 보는 가운데 몇 사람 딱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요 그분들은 교회 땅 절대 안 밟으려고. 심지어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부딪혀서 비껴줘야 되면 교회 마당 쪽으로 들어왔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절대 교회 마당도 안 와요. 절대 교회 땅을 안 밟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겠죠. 교회 땅 밟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터부, 금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땅 안 밟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로 읽어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는 이야기도 쌍방에 다
어려움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발상을 전환해서 이해해보면 이 이야기 속에는 전도의 비결, 전도의 비밀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를 전도자라고 우리가 놓고 본다면 고넬료에게서 배워야 할 전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초청하는 고넬료. 자, 7절과 8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고넬료가 환상 중에 어떤 사람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지금 백부장으로 일종의 해군 부대 비슷하게 주둔하고 있는데, 그 가이사라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초청하는 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선사가 오든지 성령님이 오든지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초청할 수 있어요? 감동이 있어야 초청할 수 있고요.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넬료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소문으로는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내가 로마 장군인데 권위가 있지, 이게 오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그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는 걸 통하여 오지 않는다고 거절하면 쪽팔리잖아요.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져보지 않고 계산기 퉁겨보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것 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부하를 보내는 거예요. 하인 둘과 부하 하나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사람들을 다 어떤 사람들로 했느냐면 경건한 사람들로 보내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자기가 환상 중에 본 걸 다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은 기도 중에 해야 됩니다. 초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막 하면 안 되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초청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행,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동행의 전도 프로그램이 제가 이름 지은 건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파이버 전도 운동. 5개의 단계를 가지고 이 전도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하자? 작정하자. 두 번째는 뭐 하자? 놓고 그 사람들 이름을 중보하자.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을 교회 데리고 오기 전에 좀 다리를 놓아가지고 조금 완화시키고 좀 더 친하게 만드는 다리 놓기를 하자. 세 번째가 뭐 하자고요? 진짜로 이번에는 초청하자. 그리고 초청한 사람들 한 번만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무엇을 하자. 이게 파이버 전도 운동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서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걸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저는 1번이 뭐 하는 거라고요? 작정하는 것도 작정하는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초청하는 거예요. 물론 작정 없이 초청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파이버 전도 운동의 핵심은 뭐 하는 거라고요? 초청하는 거. 초청 없이는 전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초청하기 위해서는 작정해야 돼요. 작정해놓고 또 뭐도 해야 돼요?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물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초대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마음을 다하여 뭐하고 있어요?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이웃사랑 전도축제 아름다운 동행의 메인은 뭐 하는 거라고요?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초청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 근데 작정하기 전에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다?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면 작정하고 또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 내가 초대할 때 마음문이 열리고 여건과 상황이 맞아져서 11월 2일 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초청인데 초청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정하기 전에 뭐하고 작정하자고요?
기도하고 오늘 고넬료처럼 하나님 나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초청하려면 내가 누굴 초청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어중이 떠중이 내가 그냥 아무나 초청하지 말고 주님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계거품을 물고 이번에 전도운동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냥 아이고 저거 부담돼서 안 되겠는데 나한테 한 명이라도 좀 전도해야 될 대상을 알려주십시오. 전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작정해야 될까요? 9월 28일 날, 9월의 마지막 주일 날 저 작정 카드를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한 주 전에 주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걸 채워서 9월 28일 주일에는 헌금할 때 저 작정 카드를 다 뭐하게 할 거냐면 내게 할 거예요. 물론 저 작정 카드는 그 이후에도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 작정 카드에 보면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초록색 바탕 위에 우리가 작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카테고리를 적어놨어요. 화면에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제가 한번 불러둘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가 가나안 성도, 옛날에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지금은 가나안 안 나오는 사람, 소위 말하는 이런 양이죠. 네 번째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 같은 걸 반복했네요. 자, 네 종류를 지금 이렇게 여러 번 적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 가나안 성도,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적어서 내보자라는 거예요. 이웃집 사람도 좋고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남편도 되고 내 아내도 되고 우리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우리 언니도 되고 우리 오빠도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도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된다라는 겁니다. 작정하지 않고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당일날도 초청할 사람이 생겨서 초청하면 되지만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에게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초청할 사람 나한테 알려주시고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초청할 때 이 초청에 응하여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고넬료에게서 배워야 할 전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대하는 고넬료. 자, 이건 작정하고 초청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초청하여 당일날 오는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환대해야 됩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베드로가 딱 왔는데 베드로가 딱 가보니까 고넬료 집에 고넬료와 그의 부인만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와 그의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친척들도 불러 모았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불러 모았어요? 친구들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아, 나를 기다렸구나, 사모하는구나, 나를 환대하는구나. 들어올 때부터 베드로의 입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보기엔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11월 2일 날 초청주일에 나는 전도 못하니까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이날 우리가 전부 다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만 기다리면 안 되고 고넬료도 왔고 친척도 왔고 가까운 친구들도 모아서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기다리고 장로님들도 기다리고 전부 다 기다려 봅시다 한번. 얼마나 오는지. 작년에도 꽤 많이 왔는데 올해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다릴 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오는 사람들이 딱 와보니까 이게 썰렁해.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이거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는 공기가 벌써 말해주거든요. 왔는데 뭐가 달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마 고넬료 집에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허, 이거 뭐지?
그러면서 마음이 벌써 벌렁벌렁거리고요. 마음이 벌써 열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로마 자기 나라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막 이 적대감은 누그러지고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왔는데 벌써 시작부터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열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딱 보면 25절을 보여주실까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뭘 해요? 절을 하는 거. 이게 영접과 환대예요. 그날 안내 서는 사람들은요 제일 이쁜 옷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옷까지는 사줄 수 없지만 여러분 집에서 제일 이쁜 옷을 입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날은요 교회가 밝게요 좀 밝은 옷들을 입고 오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는 사람들을 뭐 해야 될까요? 절까지는 못해도 인사를 깍듯이 하고 잘 오셨습니다라고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청한 사람은 초청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초청하지 못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옷 하나 잘 입고 오는 것, 얼굴 표정 하나 바꾸는 것, 우리가 온 사람들을 향하여 깍듯이 인사하는 것, 몰라도 모르면 어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그거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화면에는 안 나올 텐데요. 자,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자, 화면에 안 나옵니다. 다시 33절입니다. 시작. 따라 하실까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오셨으니 뭐 했다고요? 잘하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사 말일까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업신방 갔는데 식당에 가서 주인 보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너는 손님들에게 오는 손님들마다 뭐라고 인사하라고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데요 그 인사가 맥혔어요. 그 인사가 오는 사람들마다 이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사말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랬는데 이 집의 식당에 가니까 이 집 식당의 주인이 뭐라고 인사를 한다고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식당이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저 식당에 가면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아이고 여러분 잘했다고 하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처럼 또 고넬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11월 2일 날 아니 12일 날뿐만 아니라 다른 앞에 있는 모든 행사 때 사람들을 맞이하고 사람들을 환대하고 말로 그들에게 칭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저런 행사를 할 거예요. 5번하고 6번이 날짜가 잘못됐어요. 날짜가 잘못됐는데 아무도 말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이재문 장로님만 말을 해줘갖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타쟁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은 11월 15일입니다. 5일 11월 15일 그리고 여러분 오색가을 찬양제는 11월 22일입니다. 다음 전단지 만들 때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작년 날짜가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6번 정도의 행사를 할 텐데 그때마다 다 전교인들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바자회 할 때, 바지락 캐기 체험을 할 때, 가을 야유회를 갈 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빵긋빵긋 웃으며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임에나 어떤 조직에 가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친구는 인사를 잘 안 해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가 먼저 뭐 했으면 되는데 인사했으면 되는데 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 조직의 기득권자들은 새로 온 사람들이 나한테 아는 척을 하고 나한테 뭐 해주기를 바래요? 인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모임에 처음 갔는데 얼마나 어색해요. 사람들도 잘 모르고 분위기도 잘 모르고 내가 익숙하지 않는 곳에 갔는데 그때 제일 고마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한테 제일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나한테 좀 잘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최고로 멋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나한테 인사해 줘야 돼요? 상대방이 인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인사 안 하면 저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예의가 없어. 버릇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인사를 안 해서 내가 기분 나쁘면 누가 인사를 안 했구나? 내가 인사를 안 했구나라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여러분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안 했구나? 인사를 안 했구나. 나 저 사람 모르는데 저 사람 누구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누군지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인사하고 그 사람 누군지 알아보면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신방을 안 한다고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매년 신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신방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서 다 도망갈 거예요. 제가 뭐 신방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매년 신방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3, 4년 단위로 대신방을 하고 한 해는 목장, 한 해는 다르게, 또 한 해는 아예 신방도 안 하고 쉬기도 하면서 여지껏 왔어요. 여러분들이 알란가 모르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대신방 4번 했어요. 4번. 대신방 4번 할 때도 안 받고 빠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대신방을 했고요. 올해는 목장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신방이 없어요. 내년에는 제가 안식년이기 때문에 또 신방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방이 없다고 말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 나 신방 받고 싶어요. 나 이사했어요. 어제 갑자기 이틀 전에 우리 함대영 강보미 집사님이 이사를 했다고 신방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토요일 날 그것도 제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 설교 준비도 못했는데 제가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가야지요. 애 셋 됐고 쌍둥이 됐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이번에 새로 대출 얻어갖고 저 풍동에 새로 집을 장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분양받은 게 아니고 피를 주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이게 조합원 아파트라서 또 뭘 더 내래요? 추가금을 더 내래요.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추가금을 더 내래요. 이게 조합원 아파트 만들고 나면 비용이 더 들어가면 또 내라 그러는데 그걸 피 받고 판 사람이 내야 되는데 또 누구한테 떠넘긴 거예요? 이 들어오는 사람한테 넘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어떤 뭐라고 그럴까 국가가 그 땅을 고양시가 그 땅을 개발해서 한 땅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조금 낮은 상태로 그게 분양이 됐어요. 그 백마지구에 지금 그쪽에 막 풍동 쪽에 막 아파트 지금 엄청 들어서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이번에 분양을 받았는데 제가 가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물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반 분양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싸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자기들이 처음 들어갈 때 그걸 계약할 때는 자기들의 돈 경제적인 거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피도 내지 그다음에 뭐 조합원 아파트니까 이거 더 내라고 하지 그것도 2번이나 더 내라고 했는데 한 번만 내고 한 번은 집단으로 우겨갖고 안 내기로 해갖고 다행히 들어갔대요. 얼마나 자기들은 고생하며 이 집에 들어왔겠어요. 근데 이 집에서 뭔가 잘 되고 싶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목사님과 함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불이 나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하고 놀고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품이 넓은 것도 아니고 에너지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저한테 만나주세요. 밥 먹읍시다. 신방해 주세요. 요청하면 저는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외부 교인도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만나달라 그러면 만나주고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장례 치를 데가 없어갖고 장례 치러달라 그러면 제가 손꼽아 보니까요 7번을 제가 외부 교인도 뭘 치러줬어요?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것도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화장장까지 쫓아가고요, 납부를 하는 데까지도 쫓아가고요. 그것도 우리 고양시 간내가 아니라 저 지방인데도 따라갔고요. 여러분 요청하면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뭘 안 하네? 인사를 안 하네? 그럼 누가 인사 안 한 거예요? 내가 안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대면 하지? 누가 대면 한 거예요? 내가 대면 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모든 이 전도 축제 행사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낯설까, 얼마나 부담이 될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중화시키고 그들을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가서 말을 걸고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마음이 안 돌려지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교회를 나올지 예수를 믿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작정하고 초청하고 환대하는 데까지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누가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믿게 하고 감동받게 하는 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간까지 다 빼주면서 애를 써도요, 삐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족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이 내려오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넬료에게서 배워야 할 전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머물기를 청한 고넬료. 자,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자, 천사의 명령대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였고요. 베드로는 한 상 중에 그 한 상의 의미를 깨닫다가 초청에 응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고 다 믿고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빠이빠이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요청했어요. 뭘 요청했어요? 좀 더 머물러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11월 2일 날 안 올 수도 있고요, 올 수도 있는데 그날 하루 왔다고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면 안 되고 더 머물기를 청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2일 날 우리가 초청주일에 그분들을 모시고 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있는 행사들, 또 연말까지 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있잖아요. 그런 행사들에 사람들을 자꾸 초청하여 이미 온 사람도 우리 교회 안에 정착하고 머물 수 있도록 더 머물기를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구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여러분 전도법은 초청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믿게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큰 부담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초청할 사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내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작정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용기를 내어서 그 전에 초청하는 데 응할 수 있도록 선물도 좀 주고 밥도 좀 사고 할 수 있는 것 하다가 초청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온다고 해놓고 당일날 안 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전에 온다고 얼마나 약속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당일날 되면 얼마나 많은 약속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는지, 얼마나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초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청한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머물게 하도록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넬료에게서 배우는 전도. 초청하는 고넬료, 환대하는 고넬료, 더 머물기를 청한 고넬료.